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심기다 24번째 주제로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할 수 있는 신자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8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사랑과 관련된 복음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랑은 복음이라기보다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명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러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가장 복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았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책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곧 being in Christ가 된 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처럼 그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이나 성향의 문제이기 전에 구원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사랑을 성향이나 노력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성향이어서 저렇게 행하는 거야. 나는 사랑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물론 사랑이 더 풍성한 가정 환경이나 공동체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사랑이 좀 더 능숙하고 능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심겼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에게로부터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아담을 머리 삼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 삼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누구나 하게 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은 성향의 문제나 상태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분과 연합된 자, 그분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도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이로써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고요. 또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또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안 생길까요? 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낳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낳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과 변화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진정한 사실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자들도 범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과 좀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거스르거나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있죠. 물론 절대적인 이 빈도로 따져 보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때가 훨씬 더 많을지 몰라도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상태, 즉 죄의 종이었던 상태와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난 상태, 죄의 잔재 때문에 죄를 짓는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지배로부터 풀려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풀려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사실로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뇌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기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서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의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면서 흔히 경험하는 것은 벌티고라고 하는 현상, 즉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입체 기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방향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조종사들이 자기 느낌대로 비행기를 몰아간다면 비행기는 반드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종사들이 항상 하도록 받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비행기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자세계를 보고 그 자세계가 말해주는 사실을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느낌이 저 위쪽은 하늘이라고 가리켜도 자세계가 저 위쪽은 땅이라고 말한다면 저 위를 땅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 느낌은 저 아래가 땅이라고 느낄지라도 자세계가 저 아래가 하늘이라고 말한다면 내 느낌을 부정하고 자세계가 말하는 대로 저 아래를 하늘이라고 여겨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비행기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존재야. 너는 여전히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존재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어쩌면 그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내 느낌이 말해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바로 이 진리를 현실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사실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변화를 끊임없이 사실로 여기는 것을 통해 점점 더 사랑과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았던 삶보다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더 길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진리를 사실이라고 여기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게 되어 있죠. 왜?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과 사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시도하는 만큼 사랑을 연습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에 뛰어드는 만큼 우리는 점점 더 사랑에 있어서 능수능란하고 탁월한 자들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결과로 열매로 낳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며 사랑을 열매로 맺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는 처음부터 주어진 옛 계명이죠. 레위기를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이죠. 내용이 바뀌어서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 또 우리가 참여하는 언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명령에 뛰어들고 그 명령에 힘써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증언하는 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삶, 또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